그리스도의 풍성하신 은혜와 사랑이 늘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저녁에는 마가복음 제10장 28절로 45절까지의 말씀 살펴보려고 합니다. 지난 시간에는 27절까지의 말씀을 살펴보았는데요. 주님이 하나님 나라를 말씀하시면서 어린아이와 같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 없다,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어린아이의 특징으로 우리가 두 가지 살펴봤는데요. 어린아이들은 잘 잊어버린다, 망각한다, 싸우고 얼마 있으면 다 잊어버리고 또 놀이터에서 놉니다. 그러니까 그 망각이라고 하는 거, 그거는 문하세의 복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요. 용서하고 잊어버리고 하는 거, 그리고 높은 자리 상자에 앉으려고 하지를 않고 같이 뛰놀죠. 그래서 겸비한 마음, 우리가 겸비하다고 할 때에 겸손 혹은 겸비라고 할 때에 하나님 앞에 겸비하다, 그리고 자기가 자기 스스로를 겸비하게 생각한다, 사람한테 대해서 겸손하다, 겸비하다, 그리고 우주 만물을 볼 때도 겸비한 사람은 다 감사한 마음으로 환경을 받습니다. 서둘러서 또 부자 청년의 이야기를 우리가 살펴봤는데, 부자 청년에게 주님이 영생을 질문할 때에 두 가지를 얘기하셨습니다. 계명 지켰느냐, 네 가진 거 다 팔아서 그 후에 나를 쫓아라, 무소유를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지난주에도 우리나라에서 무소유를 얘기하는 그 스님네들 두 사람 예를 들었는데요. 법정 스님이라고 하는 분이 옛날에 있었고, 최근에 해민 스님이라고 하는 이가 있어서 또 이제 비판을 받기도 했는데, 그것을 보면 느끼는 것은 참 무소유라고 하는 것이 참으로 어려운 일이구나 하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부자가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만큼 어렵다, 그런 말씀, 정확한 번역이냐 뭐 이런 질문이 있습니다만은 어렵다라고 하는 데서 똑같죠. 기독교에서 정통 기독교 에서 볼 때 받아들일 수 없는 것 중에 하나가 신사도 운동인데요. 거기에 관계된 사람으로 케네스 코플랜드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부를 축적을 하고 나처럼 되라 그러면서 자기의 거대한 주택과 그리고 제트 비행기, 자가용 제트 비행기, 그리고 자기 집에 딸린 제트 비행장, 이렇게 해서 나처럼 부자 되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 사상은 성경과 아주 정반대편에 있어요. 왜 그러냐?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 보면은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그랬습니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 돈을 축적하고 모으고 해야 그렇게 되는 것인데, 그래서 무소유라는 게 참 어렵다. 우리 기독교의 전통에 보면은 사마 교부들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사마 교부들은 스승 제자지간에 독수도, 그래서 자기 혼자 사막에 나가서 굴을 파고 수도 생활을 했었는데요. 그럴 때 스승이 와가지고 그 감자가, 보통 그때 주식을 감자로 먹었던 모양이에요. 감자가 하루 먹을 분량 이상이 있으면 그 감자를 자기 제자한테 들려가지고 그런 게 있으면은 내다 버렸답니다. 그래서 그런 훈련을 한 것이죠. 주님만 바라보도록 했다. 감히 오늘날 따라갈 수 없는 그런 기독교의 전통에 무소유에 관한 그런 사마 교부들의 이야기 있는데, 우리 개신교 전통에서는 많이 낯설고 들어본 적도 없고 희미해진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때 우리 기독교의 전승의 중요한 기준은 4세기라고 하겠습니다. 313년 기독교가 공인된 전후에 그때의 기독교 전승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다 하겠습니다. 그때의 믿었던 신앙이 참 뜨거웠고 그것 때문에 로마도 항복을 하고 기독교를 받아주었고 그리고 기독교가 아직 타락하기 전에 기독교의 타락은 476년 소로마의 멸망으로부터 왔다고 많은 학자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476년 이전에 2세기, 3세기, 또 4세기, 5세기 이 무렵의 전승을 보면은 기독교도 무소유를 추구했습니다.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오늘 말씀으로 들어갑니다. 28절입니다. 베드로가 여짜와 가로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쫓았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와 미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어미나 아비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금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모친과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핍박을 겸하여 받고 내세의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30절과 31절 좀 띄어서 살펴볼 수 있겠는데요. 금세에 100배를 받는다. 형제자매 모친을 자식과 전토를 100배를 받는다. 딴 건 모르겠는데 어떻게 모친을 100배를 받습니까? 이것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던 그 3세기, 4세기, 5세기경에 많은 수도자들이 있었는데요. 그 당시에 그 수도자들은 자신들이 가정을 포기하고 가정 생활을 포기하고 주님 섬기겠다고 나오니까 그들이 형제자매가 되는 겁니다. 수도원에 있는 형제들이 자기 형제들이 돼서 오늘날도 천주교나 또 성공회 그리고 동방종교의 수도회를 보면 형제가 100배를 받았다고 고백하는 이들이 있어요. 그거는 금세에 받는 것이죠. 여기 지금 모친을 100배를 받는다라고 하는 것 볼 때에 그 의미는 좀 더 신령한 것이다. 그래서 어떤 분이 그 수도사인데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나는 주님 섬기겠다고 그래서 내 개인적인 삶은 포기하고 주님 따르겠다고 이렇게 수도 생활로 들어왔는데 들어와 보니까 정말 전토를 100배 받는다는 말씀이 맞는 것 같다고. 자기는 시골에서 작은 농사꾼 집이었는데 그런데 이렇게 큰 농장에서 일할 줄 몰랐다고 웃으면서 이야기를 해요. 제가 직접 들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신학대학원 때 그 외관에 있는 분도 수도원이라는 데를 들렸을 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 다 드렸더니 주님께서 믿음 안의 형제자매로 그렇게 채워주셨다 하는 거. 그런데 31절에 먼저 된 자 나중되고 나중된 자 먼저 될 자 많다. 이거 문맥이 조금 건너뛰는 것 같은데요. 근데 성경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주님을 섬기겠다고 다 내놓고 주님 따른다고 생각했는데 그래서 내가 선진이라고 앞서간다고 생각했는데 그 후에 믿음의 후진이 또 앞서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믿음의 연조만 자랑할 일이 아니고 주님 앞에 충성스러운 자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32절 말씀입니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에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 서서 가시는데 저희가 놀라고 좇는 자들도 두려워하더라. 이에 다시 12제자를 내리시고 자기의 당할 일을 일러 가라사대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기움에 저희가 죽이기로 결단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겠고 그들은 능욕하며 침뱉고 채찍질하며 죽일 것이니 저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시니라. 32절에 그 이야기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에 제자들이 놀라고 두려워했다. 왜 그랬을까요? 주님이 앞서 가시는데 주님의 어떤 비장한 모습을 보고 이 제자들이 놀라고 두려워한 것이죠. 왜 주님이 그 비장한 마음으로 그렇게 가셨을까? 죽음을 앞에 두었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지상에 계셨던 그리스도의 모습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인성과 인격성 이런 것들을 보게 되고 우리가 그리스도를 감히 비견하기가 어렵다면 사도 바울로 우리의 기준을 삼아서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나아가야 할까 하는 것을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주님은 33, 34절에서 십자가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35절입니다.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주께 나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무엇이든지 우리의 구하는 바를 우리에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이르시되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여짜오되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 구하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가 나의 마시는 잔을 마시며 나의 받는 세례를 받을 수 있느냐. 저희가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나의 마시는 잔을 마시며 나의 받는 세례를 받으려니와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나의 줄 것이 아니라 누구를 위하여 예비되었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열 제자가 듣고 야고보와 요한에 대하여 분이 여기거늘 41절까지 말씀을 보았는데요. 예수님이 비장한 태도를 가지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실 때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서도 베드로, 야고보, 요한 이 세 사람인데 그 중에서도 야고보와 요한이 앞서서 나섰습니다. 그들의 마음속에 무슨 생각이 있었냐 하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은 혁명을 일으키러 쿠데타를 일으키러 가는 것과 같아서 그래서 아마 큰 그런 혁명이 일어날 텐데 그렇게 되면 예수님이 군왕으로서 이제 등극을 하실 것이고 그러면 자기를 영의정 좌의정 이렇게 만들어 달라 그 말을 한 것입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제자들이 분이 여겼죠. 같이 예수님 섬겼는데 지들 한 자리 달라고 미리 저렇게 선수 쳐서 말하냐 이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33, 34절에 그 십자가에 당하실 고난의 이야기가 이들 귀에는 들어오지 않는 겁니다. 주님이 명백히 말씀하시는데도 이들은 딴 생각을 가지고 있어서 안 들립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이 딴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그 앞에서 무슨 얘기를 해도 그 사람 귀에 잘 안 들어가요. 제가 어떤 목사님한테 들었는데 이제 부임을 해서 3년 있다가 또 다른 교회로 옮겨가시게 됐어요. 근데 그 부임했던 목사님이 그 얘기를 합니다. 목사가 설교하는 것에 대해서 사실 회의를 갖습니다. 그래요. 왜 그러십니까? 그랬더니 거기서는 아멘 하는데 이 사람들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전이에 조금 문자를 쓰자면 pre-understanding이라고 하죠. 미리 자기가 가지고 있던 이해나 자기의 욕망, desire 뭐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으면 목사가 아무리 얘기를 해도 그 사람들 귀에는요 안 들리는 거예요. 한쪽 귀로 듣고 한쪽 귀로 흘립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아주 비장한 모습을 보여주면서 십자가 말씀하셨는데도 그들이 놀라면서도 깨닫지 못하는 겁니다. 자신들의 생각은 어디가 있습니까? 예수님은 왕이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왕으로 등극하면 메시아로 등극하면 영의정 좌의정 우리 주시오 그 얘기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십자가와 부활 얘기가 이들 귀에는 도저히 들어가지 않는 것이죠. 저는 이거 볼 때마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목사의 설교가 이런 거 아닐까? 아무리 얘기해도 성도들이 과연 얼마나 그 말씀에 반응할까? 제가 사숙을 사숙한다는 거는 그분 잘 모르지만 책을 통해서나 뭐 무슨 자료를 통해서나 그분을 배워보겠다고 한 것이죠. 제가 사숙한 어떤 그 목사님은 교인 중에 10%한테만 설교하는 것이다, 그런 말씀을 하신 걸 들었어요. 교인 중에 10%한테만 설교하는 것이고, 교인 중에 10%가 들으면 그래도 그 교회에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난다, 믿고 설교하라. 안 듣는 80%는 아예 생각도 하지 말고 10%만 보고 설교하라, 그런 목사님 제가 책을 통해서 봤고, 또 그분 무슨 세미나 하는 데서 가서도 참여한 적도 있고 그렇습니다. 제자들이 이렇게 주님 말씀 못 알아들었죠. 자, 42절입니다. 예수께서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소위 집권자들이 저희를 임의로 주관하고 그 대인들이 저희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아니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예, 그래서 42절 이하의 말씀에 집권자, 대인들, 그런 표현을 하시는 거예요. 이제 권력자가 되게 되면 그 권세를 부리지 않느냐? 그런데 너희들한테는 안 그렇다. 너희는 어떠냐?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할 것이다 합니다. 이것은 민주주의 원리에도 맞다고 하겠는데요. 세계에서 민주주의가 가장 발달했다고 흔히 말하는 북유럽의 국가들에 보면 그 무슨 수상이 된다든지 대통령이 된다든지 그런 높은 직위에 있는 사람들인데, 이건 완전히 국가의 심부름꾼입니다. 어떤 여성 수상인데요. 수상이 퇴근을 해요. 6시 퇴근해가지고 마트에 가서 줄을 섭니다. 장 보고 들어가려고 마트에 가서 줄 서는데 사람들이 특별 대우도 없고 줄 양보도 안 해주고 줄 쭉 서 있다가 자기 차례 와서 하고 가는 것이죠. 그런데 다른 사람들보다 더 공인으로서 이제 엄격한 잣대의 비판을 받습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아유 저렇게 힘든 거를 왜 굳이 하느냐, 그냥 사기업의 CEO나 그런 거 하고 있으면 편한데 왜 그러느냐. 모든 사람을 섬기는 종인 것이죠. 으뜸이면서 모든 사람을 섬기는 종이 된다. 이것은 민주주의 국가의 그런 공무를 담당하는 사람들이 기억해야 할 만한 그런 구절이 되겠습니다. 자, 이거는 이제 그 작은 예라면 그 예수님이 제자들한테 집권자나 대인이 되는 그런 것들이 세상하고 달라서 복음 안에서는 으뜸이 되고자 한다면 모든 사람을 섬기는 종이 돼야 된다. 종의 의식을 가지고 섬기는 사람이 지도자가 된다. 그 말씀을 하시면서 이제 자신의 죽음에 대하여서 말씀하시죠. 45절입니다. 인자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여기 보면 섬김을 받으려고 오신 것이 아니라 섬기려 오셨답니다. 섬기는데 어느 정도로 섬기냐? 세상 나라의 지도자들, 민주주의 국가의 지도자들은 그저 자기가 수고하는 정도로 되지만, 그러나 주님은 이 땅에 오셔서 어떤 분이 되셨냐? 대속물이 되셨답니다.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했다. 목숨을 내어놓고 섬기신 겁니다.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어느 나라의 왕자나 공주가 볼모로 잡혀갔는데 적국에서 그 왕자나 공주를 죽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전쟁이 일어나죠. 그러면 수천 수만의 사람이 죽어요. 그 한 사람, 왕자 한 사람의 목숨하고 수천 수만이라도 사람들이 기꺼이 바꾸려 할 것입니다.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성경이 우리에게 전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삼위일체로는 신성을 가지신 하나님이신 그리스도께서 자기의 목숨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섬기셨다는 겁니다. 특별히 대속물이라고 하는 것은 그 노예시장에서 노예값이 100달란트다. 그러면 그 100달란트 값을 주고 노예를 사가는 것이죠. 혹은 잘못한 사람이 있으면, 감옥에 들어간 사람이 있으면 요즘에 보호소금이라는 게 있잖아요. 근데 옛날에는 잘못한 거 있으면 로마 시대나 이럴 때는 돈을 주고 그 사람을 받고 석방시키기도 했습니다. 주님이 당신의 목숨으로 다른 사람들을 석방시키기 위해서, 구해내시기 위해서, 섬기기 위해서 자신이 대속물이 되어 주셨다. 예수 그리스도의 목숨이 대속물이다. 우리가 이것을 생각할 때에 오늘 말씀을 통해서는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시며 그리스도께서 이 십자가를 향하여 가실 때에 그 비장함, 그리고 대속물이 되신 그 의미, 그리고 깨닫지 못하는 제자들, 그리고 진실로 복음 안에서는 으뜸이 되고자 하는 사람은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한다. 참된 리더십은 이런 섬김에서 나오는 것이다.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고위직이 되는 일이 참 어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의 종될 것 같은 그런 사람이 리더가 되어야 되겠죠. 우리 교회의 주보에 보면은 나는 위대한 지도자다, 그런 고백이 있는데요. 그건 사실은 모든 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된다고 하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께서 누구신가, 우리를 섬겨주신 대속물이셔서 우리의 영혼과 육신을, 우리의 인간 존재를 구해 주셨고, 그리고 복음 안에서 우리는 모든 사람의 종되는 섬김의 자리로 그리스도인들을 부르셨다고 하는 것, 성도들을 부르셨다고 하는 것 깨닫고 나아가는 여러분이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지혜와 총명을 주시고 말씀으로 더욱 이끄실 줄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만복의 근원 되신 주님, 함께하여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시며,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지신 그 십자가의 의미와 사랑과 그 인격과 그 뜻을 우리가 더욱 살피게 하여 주시고, 우리도 섬기는 자의 삶이 되어지도록 성령 안에서도 이끌어 주시옵소서. 도우심을 구하며 이 한 주간 남은 날들에도 세임 주시기를 의지하올 때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